구약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길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다 도다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누었던 민수기 16장에서는 직분의 자리에 불만을 가지고 반역을 함을 통하여서 고라와 그의 무리 250명과 그의 가족들이 심판을 당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땅이 갈라져서 죽는 모습과 또한 불에 타서 죽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았으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고라의 사건이 얼마나 오래되었다고 이들이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한 모든 일들을 벌써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하나님은 또 이들의 원망이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1장에 나오는 사건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인데요. 바로 놋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놋뱀의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놋뱀을 보고 고침을 받았던 그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놋뱀 사건이 끝이 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조금 괜찮아졌네 했는데 결국 이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도자를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좋은 길을 놔두고 계속해서 어려운 길,
험한 길로 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한 번에 질러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한 번에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삥 둘러서 가기 때문이죠. 이미 광야 1세대였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홍해길을 둘러서 광야로 다시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세대도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시 돌아가게 될 그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민수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면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나갈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가장 좋은 이 에돔의 그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에돔의 항구 도시인 엘랏이나 에시게온 게벨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아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엘락과 에시온 게벨까지 다 와서 다시 돌아서 다시 북상에서 올라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백성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등에 지고 다시 돌아서 광야로 가려고 하니 이들로서는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이 이 좋은 땅, 이 좋은 길을 놔두고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돔 지역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에돔 왕이 이 에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다시 우회를 해서 북상을 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끌고 가는 모세와 하나님에게도 이들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외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들은 마치 이것을 잊을만 하면 구호처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에 하찮은 음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음식은 바로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뜻합니다. 처음 광야에서 배고파 죽으려 할 때, 굶주릴 때 하나님의 만나를 통하여 이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광야 가운데 만나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40년 이상 이렇게 만나를 계속해서 먹게 되자 이들은 이제 이 만나조차 싫어지고 질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 이 하찮은 음식 말고 더 좋은 음식, 다른 음식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지금 자신들이 처해진 그 현실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과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이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불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하여서 독이 있는 불뱀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는데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도와줘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는데요, 이 불뱀은 사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독사의 일종입니다. 독이 있기 때문에 물리면 죽게 되죠. 성경을 보시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통하여서 또 한 번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또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하죠. 매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들은 모세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판하지만 꼭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면 이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구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항상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대신해서 기도하고 간구를 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을 그냥 낫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모세에게 이 놋뱀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런 말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이 백성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세 가지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보면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보면 살아날 것이다, 고쳐질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아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예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 되냐? 지금 내가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그 장대에 달린 놋뱀 그것을 본다라고 내가 낫겠냐라고 생각하고 아예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믿을 수는 없지만 믿자의 본전이니 그냥 한번 가보자. 나는 안 믿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라고 하고 그렇게 가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의 부류와 세 번째 사람의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보았을 때 그들의 모든 독이 해독되어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인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놋뱀 사건을 왜 주목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놋뱀 사건을 주목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이 놋뱀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놋뱀 사건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모두 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루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놋뱀 사건을 이 십자가와 이 구원과 복음의 관점에서 세 가지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뱀에 물린 자들은 타락한 인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원죄와 또한 자범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인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놋뱀을 장대 위에 단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바로 여러분 위에라는 겁니다. 놋뱀도 그 장대 위에 단 것처럼 예수님도 그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으셨던 것이죠. 세 번째는 불뱀에 물린 자가 이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보고 병고침을 받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깨끗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됨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나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이 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그 길을 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자들은 여러분 다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당장 지금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사람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읽진 않았지만 10절 20절에 보시면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는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뱀을 보고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노뱀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임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것이 노뱀 때문에 나았다는 것을 믿는 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몇백 년이 지나고 이 사건이 잊어질만 할 때 그들의 후손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이 몇백 년이 지난 그때 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뱀이 이제는 몇백 년이 지나니까 이들의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 모세 시대 때 노뱀은 이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은 이것을 노뱀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그 노뱀을 우상으로 삼고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 노뱀을 부수게 되는데요. 노뱀은 단지 이 노새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능력은 노뱀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음을 히스기야는 이때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뱀 사건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뻔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졌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심판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죠. 하지만 얼마 지나면 우리는 또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거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또다시 깨닫고 또다시 용서의 자리와 해결 자리로 나가는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한순간도 짓지 않고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만 나아오면, 우리가 그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분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을 것이며 천국의 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길과 용서의 길을 항상 언제든지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강요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든 제약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지 아니면 세상 속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약 가운데 계속 살아갈지는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회복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